오늘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다시 스가랴 강의 네 번째 시간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스가랴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 시간까지 했는데요. 짧게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스가랴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스가랴 앞에 우리가 했던 게 누구죠? 어떤 선지자죠? 학개 선지자가 짧은 3개월 반의 활동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학개의 활동이 끝나갈 쯤 무렵에 하나님은 스가랴를 또 부르셨어요. 그리고 학개 선지자가 자신의 활동이 끝날 때쯤에 스가랴는 자신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학개와는 달리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장 7절부터 6장 15절까지는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예전에 들으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환상이란 무엇이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세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그런 방법을 통해서, 환상이라고 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은 1장 7절부터 17절까지 8개 환상 중에서 첫 번째 환상을 우리가 다뤘는데요. 어떤 환상이었냐?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에 대한 환상을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같이 배우고 또 깨달았습니다.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딱 보이는데요,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그리고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 이 하나님의 천사 뒤에는 3개의 말이 나오죠.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그런데 요한계시록처럼 이 말들은 따로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3말이 여기에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땅을 두루 뛰어다니면서 살펴보라고 하나님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와 함께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3말, 다시 말하면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이 3마리의 말이 이스라엘 땅을 두루 돌아본 다음에 이 화석류 나무에 선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지가 7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참혹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진노를 거두시지 아니하시고 이대로 이들이 궁핍하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게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화석류 나무에 선 천사가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대답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대답하시느냐? 바로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데 그 회복의 중심이 뭐냐? 회복의 시작이 뭐냐? 바로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회복되려면 경기가 회복돼야 되고 경제가 회복돼야 된다고 그래요. 수출이 잘 돼야 된다고 그러고 군사력이 막강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나라도 바로 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올바로 세워질 때에 그때부터 회복은 시작되는 것이고 축복의 문은 열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올바로 세워지고 그 기능을 다할 때에 그 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경제가 살아야 됩니다, 내수 시장이 돌아야 됩니다, 경기가 회복돼야 됩니다, 수출이 늘어야 됩니다, 개인 어떤 1인당 국민 지수가 올라가야 됩니다, 복지가 잘 돼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늘어놓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가 바로 서고 성전이 바로 서고 예배가 바로 설 때에 그때부터 회복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것이 뭐냐? 내가 그 땅에 성전을 세우리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는 어디냐? 구약시대의 성전은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광야에서는 성막이었고 광야 초기에는 회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각 땅에 세워진 붉은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교회이지만 그것은 장소적인 의미지, 어찌 보면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워질 때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될 때에 교회가 굳건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고 나 한 명 한 명이 성전인데 내가 세워질 때에 여러분 나라도 세워지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복됩시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회복의 문을 열어주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요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요 나라는 늘 궁핍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1200만 성도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지난 70년 동안 축복해 주셨어요. 전쟁의 잿더미에서 하나님 지금은 세계 속의 우뚜선 나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저 300년 된 정말 역사도 없고 뿌리도 없는 미국이란 나라가 왜 그렇게 복을 받았느냐? 가장 먼저 예배하는 나라, 예배하는 민족, 어딜 가든지 먼저 교회부터 짓고 그 마을을 지었던 그 미국인들의 청교도 신앙이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역사를 뒤져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뒤져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성도들이 세워질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8개의 환상 중에서 첫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선포하셨느냐? 성전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크게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서고 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한 성전인 우리들이 바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 분명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사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환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네 뿔과 네 대장장이. 오늘 두 번째 시간은요 네 뿔과 네 대장장이입니다. 자, 18절 말씀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그랬어요. 18절,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여러분,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누가 봤다는 거죠? 네? 그죠,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것입니다. 글쎄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 내용이지만, 넘어가도 되는 내용이지만 내가 뭘 했다고요? 눈을 들어.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봤다는 거죠. 본즉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언자는요, 늘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이기 때문에 그 시선이 항상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를 향하여 항상 그 시선이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자들이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은 어떤 일들, 사건들, 문제들, 아니면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어딜 쳐다보냐면요 옆을 쳐다보거나
낙심하면 땅바닥을 쳐다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저들과 다른 게 뭐냐 하면 뭐예요? 문제가 생기고 낙심이 되면 땅바닥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예,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다윗이 16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낙심되어도 그는 항상 시선이 어딜 향했어요? 하나님 계신 하늘을 향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우리들, 이 시대의 예언자로 부름받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으로 부르신 우리들은 문제가 생겨도 하늘나라, 예, 잘 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늘나라. 항상 우리의 시선은 어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 뭘 했다고요? 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시대에 부름받은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이며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볼 줄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도 그렇고 뭐예요? 우리가 그 주기도문의 그 처음 시작이 뭐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렸죠.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할렐루야, 아멘.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먼저 하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늘의 뜻을 안 다음에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예수님은 정석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차이점은 뭐냐 하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바로 저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저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들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참 스가랴는요 정말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뭐냐 하면 내가 눈을 들어 봤다는 거죠. 땅바닥만 쳐다보고 옆 사람만 쳐다보면은요 눈치쟁이 되고요, 예, 곤모술수에 능한 자가 되고요, 처세술에 뛰어난 사람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땅바닥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기보다는 먼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계신 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놓고선 그들에게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저주하신 적이 있죠. 왜 하나님이 나름대로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고 예배를 주관한 자들인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자들이 하늘은 안 쳐다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들의 눈치, 정치 속에서 자신들의 이권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너네들은 적어도 일반인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고 적어도 너희들은 하늘의 뜻을 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늘 바라봐야 되고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자들이 왜 그러고 있느냐. 너무 화가 나시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꾸짖으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처럼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어려울 때나 낙심될 때에도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 하늘을 향해 여러분 시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요, 눈이 열려 있어야 되고요, 저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눈을 들어서 봤는데 뭐가 보이느냐? 두 번째,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네 개의 뭐가 보인다고요? 뿔이 보인대요. 뿔. 네 개의 뿔이 보인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뭐 저도 이제 주석책이나 성서 해석을 이제 보면서 한 건데, 이 뒤에 말씀에 근거가 나옵니다. 이따 뭐 하도록 하고요. 그럼 이 네 개는 뭐냐? 네 개는 대부분 성서학자들이 볼 때 동서남북을 의미한대요. 동서남북 네 개의 뿔. 이 네 개의 뿔의 상징이 뭐냐? 의미가 뭐냐? 동서남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뿔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뿔은요, 힘, 그 다음에 명예 또는 존엄,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뿔이 있는데 동서남북의 힘과 권력과 명예를 상징하는 거죠. 이걸 지금 스가랴가 제일 먼저 본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뿔이 뭐냐? 뿔이 뭐냐? 뭘 상징하느냐? 항상 보면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뿔은 환상에 많이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고 여러 성경에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특히 환상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뿔은 왜 힘과 명예와 존엄을 상징하느냐? 사무엘상 2장 1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자, 앞절을 한번 봅시다. 2장 1절 보니까 한나가 기도했대요. 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아들을 얻지 못하고 후처에게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멸시와 조롱을 당하잖아요. 예?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막 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옆에서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여자가 와가지고 술주정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한나를 꾸짖잖아요. 너 술 먹고 왔냐? 근데 너무 간절하게 애절하게 애곡하면서 막 기도하니까 옆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너무 슬프고 원통하고 막 억울하고, 가슴이 찢어지니까요. 막 기도할 때 막 그렇게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2장 1절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다음에 한나가 너무 기뻐서 그 응답 주심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의 응답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뿔이. 여러분, 한나가 뿔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여자 머리에 뿔 난 거 본 적이 없어요. 뿔. 우리나라에서는 뿔 났다 그러면 뭐죠? 화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뿔은 뭐냐 하면 내 뿔이 여호와라 말미암아 어떻게 됐대요? 높아졌으며.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 얘기 뭐냐 하면 이 뿔은요, 명예와 자신의 존엄을 상징하는 건데, 지금 자기가 뭐예요? 정실 부인이면서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명예와 존엄, 여자로서의 존엄이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여자들은 사랑을 먹고 자존심으로 사는 존재인데 완전히 자존심이 구겨지고 멸시와 조롱을 받았으니 그냥 명예와 존엄이 땅바닥에 떨어졌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들을 주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내 땅바닥에 떨어졌던 명예와 존엄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높아졌으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뿔은, 성경에서의 뿔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이 뿔은 뭐를 상징하느냐? 이 어떤 명예, 존엄 이런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힘 이런 걸 상징하는, 그러니까 구원의 뿔이시오 막 이런 것처럼. 또 하나를 볼게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이런 교회가 있대요. 쇠사슬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 2017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여기는 안 가봤어요. 근데 이 쇠사슬 교회가 왜 쇠사슬 교회냐면요,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 압송돼 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쿼바디스 도미네 외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순교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셨는데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순교를 당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감옥에 투옥돼 있을 때 베드로를요 쇠사슬로 묶었어요. 그 막 피가 묻어 있는 이 쇠사슬, 이 베드로를 묶었던 쇠사슬을 보관해 온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쇠사슬을 기념하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여러분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교회마다 지하가 있죠. 지하를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 성당 교회마다 뭐가 있어요? 그 교회를 대표하는 그 뭐랄까요, 그 당시의 신앙적인 동상, 또 유물, 책, 막 뭐 어떤 무덤, 관,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보관, 진공 보장돼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의 지하로 내려가면 뭐가 있을까? 이 정도까지 얘기해 줬는데, 그래요, 베드로를 묶었던 피 묻은 쇠사슬이 이 교회에 보관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름이 쇠사슬 교회래. 근데 쇠사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 가면 동상이 하나 있어요. 이 동상이 뭐냐 하면, 한번 그림을 준비해 왔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보이세요? 예, 이 동상의 이름이 뭐냐 하면 이 동상의 이름이 뭐냐 하면 뿔난 모세상이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가면 이 모세상을 보면 모세가 되게 화가 나가지고 뿔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머리 위에 지금 뿔이 2개가 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세예요. 누가 했냐면 미켈란젤로. 여러분, 다빈치는 발명가 과학자였고, 그 다음에 그 화가였고, 근데 미켈란젤로는 뭘 잘했냐면요, 이 조각 동상을 참 잘했어요. 그런데 각 교회마다 미켈란젤로의 동상들이 막 서 있잖아요. 다윗 동상도 있고. 근데 이 뿔난 모세상 이 조각을 구상하면서 조각을 할 때 미켈란젤로가 성경을 열심히 본 거예요. 모세는 어떤 인물인가. 근데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2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여러분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300만 백성들이 딱 보니까 모세의 머리에서 뭐가 났다 그랬어요?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29절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냐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얼굴 피부에 뭐? 광채가 난대요. 근데 이건 한국적인 해석이에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광채가 아니라 뿔이에요. 그 얼굴에 뿔이 나니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히브리어 원어라는 거죠. 그럼 왜 뿔이라고 할까? 뭐예요? 그렇죠, 그의 얼굴, 하나님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아들여 너무 거룩해지고 너무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내려오니까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도 하지만 그의 존엄과 그의 존귀함이 너무 눈이 부실 정도로,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상징을 썼느냐, 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건데, 이것을 나중에 성서학자들이 해석하고,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고, 그리고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됐다가 130년 전에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되니까 이게 광채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뿔은 진짜 짐승처럼 뿔이 아니라, 이건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의 권세와 명예와 능력과 존엄이 충만하여져서 십계명을 딱 들고 내려올 때 사람들이 우와, 그래서 히브리어로 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너무 설명을 장황하게 했나? 뿔 하나 가지고 시간이 다 돼가는데 뿔은 그런 뜻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세의 영적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4개의 뿔이라고 하는 건 동서남북의 힘과 명예와 존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나오겠지만 이 동서남북이 뭐냐? 그렇다면 4개의 나라들입니다. 4개의 나라들. 4개의 나라들. 그러면 우리는 북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수르가 있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다음에 서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늘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들었던 바벨론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어디가 있어요? 애굽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멸망시킨 바벨론과 또 뭐예요?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힘과 권력과 권세와 명예가 높은 나라들이 바로 이 동서남북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국과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역사상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무너뜨리고 흐트러뜨리고, 그래서 그들이 높아 보이니까 그들 따라서 야, 저 나라는 왜 이렇게 부강하지? 사실은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려고 이 나라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사용하신 건데,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왜 이 나라들은 그렇게 강대국이지? 아, 저들의 신이 위대한 신인가 보다. 정신 못 차리고 믿음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는 못하고, 야, 이 나라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칠 때, 유다 백성들을 칠 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건 생각지도 못하고 뭐예요? 아, 이 나라들이 너무 강대국이니까 이들이 믿는 신을 우리도 믿으면 우리도 강해지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결국 안 되고 나라는 멸망당했죠. 바벨론의 4차 침공까지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네 개의 뿔들을 내가 봤다는 건 처음에 뭐예요? 동서남북의 강대국들이 힘과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이런 것들이 충만한 걸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9절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뿌리니라. 맞죠? 예. 이 네 개의 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사가 스가랴가 천사에게 물어보니까 왜 이런 걸 보여주십니까? 했더니 이 네 개의 뿔은 뭐예요? 지금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을 부시고 망치고 멸망시키고 흐트러뜨린 그 네 개의 나라들이다 라고 지금 천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그랬어요. 처음엔 4개의 뿔을 보여주셔서 물어보니 이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을 부시고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되게 한 나라들이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보여주신 장면이 뭐예요? 4명의 대장장이입니다. 여러분, 대장장이가 뭐 하는 사람이죠? 네? 쇠를 녹여가지고, 그렇죠, 뭘 만들어요? 라면 끓이는 냄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미역국 끓이는 또 들통 만들고 또 그 다음에요, 칼도 만들고, 그죠? 예. 그런데 이거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니까 이 대장장이를 보니까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대장장이는요 금속만 다루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특히 이 바벨론 시대까지는 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었어요. 철기 문화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원전 한 500년, 600년대까지는 철을 주조를 못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죠? 우리 청년들 기억나요? 철기 시대 전에가 무슨 시대? 예림아, 무슨 시대?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잖아요. 청동기 시대. 부끄러워서 우리 청년이 아는데 말을 안 한 거야. 예. 청동기가 뭐예요? 뭐예요? 구리. 동. 그죠? 그거로 칼도 만들고 그걸로 싸웠어요. 그런데 바벨론과 아수르가 왜 강대국이 됐느냐? 얘네들이요 철기 문화를 가장 빨리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구리로 만든 칼로 싸우다가 저쪽에서 애들이 철 가지고
칼을 만들었으니 이 굴이랑 철이랑 맞닿으면 구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다 휘고 다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아무리 탱크랑 그 다음에 소총이랑 수류탄 많이 갖고 있어도 뭐예요? 핵무기 하나 떨어지면 게임이 안 되듯이 청동기를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대장장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금속, 철이 아니라 금속, 그 다음에 나무 뭐 등등 뭐를 만드는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장장이는 오늘날에 우리가 아는 대장장이랑은 달라요. 네. 이것저것 다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대장장이고, 그리고 주석학자들이 볼 때 이 대장장이는 누구냐? 바로 뭐예요? 네, 전반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 만드는 자, 네, 더 나아가서는 집을 짓는 자, 금속, 나무, 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돌만 가지고 옛날에는 성을 졌잖아요. 그럼 누가 했느냐? 대장장이들이 한 거예요. 이들은 지금의 우리가 아는 대장장이들은 철만 다루지만은 그때의 대장장이는요, 돌도 깎는 사람들, 석공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만들기도 나무를 해가지고 그 돌과 돌 사이에 나무가 필요한 부분에다 끼고, 그 다음에 또 구리를 뭐 녹여가지고 뭐 이것저것 만들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장장이는요, 단순히 금속으로 냄비 만들고 쇠 만들고 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왜 이걸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 직업이 뭐였어요? 30살 되기 전까지 목수죠. 이거를요, 헬라어로는요 테크톤이라고 합니다. 테크톤. 테크톤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테크톤이 뭐냐? 이 테크톤은요, 집 짓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집 짓는 자. 지금 여기 우리 그 건축일 하시는 분들 안 오셨지만, 어떤 분들은 설계하시는 분,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또 뭐 하는 분이 있어요? 땅 파는 분, 콘크리트 하는 사람,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철골로 뼈대 세우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목수 있잖아요. 나무 막 깎아. 이것도 지금 보면 다 뭐예요? 나무를 다 갖다 들여와가지고 톱으로 자르고 재가지고 여기 방음판 만들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만들고 여러분지하도 만들고, 이거 다 목수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뭐예요? 인테리어 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옆에 지금 이게 회색 약간 빛깔 나는 거, 이게 그 음을 흡수하는 흡수제거든요. 뭐 이런 걸 붙인다든지, 그 다음 전기하는 사람, 통신하는 사람. 지금은 다 건축일에 분업이 돼 있지만 옛날에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목수가 뭘 했냐?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집 짓는 자예요. 그죠, 박대영 권사님? 옛날에 한 사람이 뭐예요? 집에 처음부터 끝까지 집을 다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단순히 나무만 자르고 의자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야? 집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우는 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생애가 시작한 다음에 누구를 세우셨어? 12제자를 세웠잖아요. 그 예수님은 세우는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요,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을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무너져가는 내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세우는 자니까요. 예수님 세우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20장에 20절에 나오는 대장장이는요, 단순히 금속만 때려 붙이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4개의 뿔이 이스라엘을 흩어지게 만들고 성전을 부시고 포로로 끌려가고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동서남북의 강대국들이 괴롭혔던 4개의 뿔인데, 누가 등장했느냐? 거기에 대적할 만한 하나님께서 4 대장장이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자들이래요? 집을 세우는 자들이래요. 할렐루야. 뭘 세울까요? 21절에 나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지금 누가 물어보는 거죠? 스가랴가
천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갑자기 대장장이 4명이 나타나니까 4개의 뿔에 맞서서 4명의 대장장이가 나타나니까 지금 스가랴가 궁금해가지고 천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4명의 대장장이가 누구입니까? 딱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시작. 그 뿔들이 유다를 흐트러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어떤 것들을 두렵게 한대요? 4개의 뿔을 두렵게 한대요. 다시 말하면 동서남북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무너지고 멸망시키고 망가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렸던 그 4개의 뿔을 가진, 힘과 권력과 권세를 가진 이 뿔을 어떻게 한대요? 대장장이가 와서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보내신 도움일 수 있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될 수도 있고요. 할렐루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인데 이게 대장장인 거죠.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대장장이를. 그리고 나서 이 대장장이들이 뭐를 하느냐? 그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읽어볼까요? 자, 2절에 시작.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자, 무엇입니까? 이전의 뿔들로 4개의 동서남북 4개의 뿔들을 두렵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이전의 뿔들을 들어가지고 지금 힘을 발휘하고 권세와 막 기세등등한 이 나라들을 어떻게 하는데, 이 나라들을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흐트러뜨리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쓰러뜨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이전의 뿔이 뭐냐, 여러분? 자, 스가랴는요 일관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전의 뿔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이전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성막 제단에 뭐냐면 내 귀퉁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이전의 뿔은, 이 이전의 뿔은, 이 이전의 뿔은 예루살렘 성전 또는 성막의 앞에 물두멍이 있고 옆에 그 번제단이 있잖아요. 근데 번제단 옛날에 다 강해했었죠. 그림까지 친절하게 프린트해서 새벽에 보여드리면서. 그 제단이 보면요 4개의 귀퉁이가 있어요. 그리고 4개의 귀퉁이에는요 봉이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불이 올라와요. 예. 그 불은 어디서 갖고 오는 거느냐? 바로 지성소에서 불을 가져와서 그 향이 피우는 그 불을 가지고 이 제단에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이 4개의 귀퉁이를 이 이전의 뿔이 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4개의 귀퉁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귀퉁이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성전과 제단이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의 천군 천사, 어떤 존재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내신 대장장이들로 인하여 이전의 뿔들을 다시 세워서, 대장장이는 세우는 자들이에요. 이 4개의 뿔을 세워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꼬꾸라지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고 그들을 오히려 흐트러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진 성전, 불 꺼진 제단, 무너진 제단이 다시 수축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 귀퉁이가 다시 세워져서 여호와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고 24시간. 그렇죠? 제단에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제단에서 뭐예요? 제사드리죠. 제사는 오늘날에 뭐예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대면 예배 처음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나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소름이 돋는지. 하나님, 다시는 물론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잘 드렸어요. 온라인 은혜로 은혜 많이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그 어떤 것도 대면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뜨거운 예배를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이웃사랑으로 온라인 예배를 한 거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다시는 이 제단의 내기퉁이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눈물 날 정도. 성도들도 너무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느끼잖아요. 참 영적으로 힘들다. 나 안 되겠다. 난 욕을 먹더라도 난 예배 나와야 되겠다. 그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그냥 몇 분이 나오셔서 막 부르짖더라고요. 왜 그럴까? 영적으로 막 답답하고 막 궁핍하니까, 공고하니까.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사자 네 대장장이를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에 무너진, 아니 전 세계의 교회에 무너진 이 제단의 내기퉁이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고 우리를 업신여겼던 저 세력이 오히려 두려워 떨며,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환상도 내가 그 땅에 성전을 세우리니, 두 번째도 뭐예요? 여호와의 거룩한 대장장이들을 보내셔서 뭐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제단에 불이 올라올 수 있도록, 예배가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여호와의 불을 세우는 내기퉁이들이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환상을 통해 스가랴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스가랴의 환상이 여러분의 환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스가랴의 환상이 우리 한국교회에 보여주시는 환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정말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불 꺼진 교회가 다시 불이 환해지고, 멈췄던 악기들이 다시 뜨겁게 찬양하고, 여기 지금 벌써 몇 달째예요? 8개월째 지금 성가대가 이 자리에 못 쓰는데, 하나님, 성가대가 마음껏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뛰어놀게 하시고, 중고등부가 뜨겁게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제단이 다시 수축되어서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타오르는 내 귀퉁이에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환상과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꽃들도 새들도 만물이 노래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사자 대장장이를 보내셔서 하나님 다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기도 소리가 뜨거워지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